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휩쌌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함께 있습니다. 그 소리가 끝났을 때에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아멘. 많은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갖는 생각은 어렵다, 부담이 된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일 겁니다. 기도가 어렵다.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듣게 되는 경우는 주로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는 경우, 목사님이야 기도를 잘하시겠거니 생각을 하지만 보통 일반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기도는 주일에 드리는 예배 대표 기도를 통해서일 겁니다. 주일날 잘 준비된 대표 기도의 기도 내용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기도를 하는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과 자신이 하는 기도와는 이게 너무 수준 차이가 좀 느껴지는 겁니다. 나는 그 수준의 기도를 드리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괜히 기도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괜히 기가 죽고 자신이 초라해지고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또 기도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이 부담은 먼저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못해서 갖게 되는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생각은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늘 부담을 갖는 겁니다. 마치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숙제를 하지 못하면 늘 그 숙제를 할 때까지 부담이 되는 것처럼 내가 기도해야지 생각은 하는데 막상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부담이 되는 겁니다. 마치 끝내지 못한 숙제처럼 말입니다. 기도에 대한 또 한 가지 생각은 막연함일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를 하려고 해도 무엇을 또 어떻게 해야 할지가 막막합니다. 기도가 응답되거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경험하게 해주셨거나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없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정말 들으시는 건가? 내가 기도를 정말 계속 해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내가 하는 기도가 정말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기도해도 1분, 2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러면서 오래 기도하는 사람을 유심히 관찰해 봅니다. 나는 몇 분 이상 기도할 수는 없는데 저 사람은 뭐를 저렇게 기도할 것이 많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 다 시시콜콜 다 하나님께 얘기를 해야 하나님이 다 들으시나? 나 같은 사람도 좀 있어야지. 하나님이 저렇게 다 일일이 구해바치면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시겠어.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사실
기도에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하는 일상의 한 부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가 그런 걸까요? 제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는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의 관심사에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는 것은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이 살아있는 교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살아있는 교제를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삼위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이 성부 하나님께는 오직 하나뿐인 아드님 예수님이 계시죠. 이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유일한 관계입니다. 그죠? 어느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유일한 관계죠. 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의 이 유일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기도는요, 부담, 어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서 갖게 되는 특별한 권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기도할 필요가 거의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주 자주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제가 일일이 한번 찾아봤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셨나? 예수님은요,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이 한 번 그냥 하셨던 특별한 일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한 번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늘 하시던 대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이셨어요. 그게 기도의 삶이셨어요.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리를 다 돌려보내신 후에 혼자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홀로 외딴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도 그 함께 있는 순간에도 혼자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혼자 기도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기도를 가르쳐 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거거든요. 주님, 어떻게 기도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 대답으로 예수님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저희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누리는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성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서 누리는 특권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갖게 되셨던 그 친밀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9장 28절에서 30절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0절,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이 장면은 여러분 다 아시죠? 일명 변화산 변모 사건입니다. 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나중에 붙인 이름이죠. 실제는 갈릴리에 위치한 다볼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추정됩니다. 이 산은요, 나사렛과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과 갈릴리 호수 사이에 중간에 위치한 산인데 해발 약 600m, 588m입니다. 얼마나 높으냐 하면요, 우리 뒤편에 보이는 심악산이 200m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 시막산 높이의 3배가 높은 산입니다. 꽤 높은 산이죠. 여기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로부터 8일째 되는 날에 이렇게 세웠거든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그것은 9장 18절에 나오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사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 있는 장면이 바로 그 앞에 이 말씀을 하신 뒤에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지금 우리 누가복음 본문에는 이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본문에 의하면 마태복음 16장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 후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부터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셔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지옥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이 교회의 권세를 절대로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후 8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아끼시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겁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을 만나러 아무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준비되지 않고 그리고 거룩하게 성별된 레위기에 나오는 이 모든 규례대로 자신을 성별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갔을 때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되는 그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직 한 분뿐인 아들이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다볼산에 올라가셔서 뭐하고 계셨습니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 기도했을 때에 일어난 일을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29절,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지금 이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목격했는데 처음부터 다 온전히 목격한 것이 아니고 지난 제가 성구영신 때도 그때도 제자들이 졸다가 기도하지 깨어있지 못하는 것처럼 졸다가 일부분을 목격한 겁니다. 일부분을 32절을 함께 읽어보시면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29절에서는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32절에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의 영광을 보았다. 이 예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들이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오신 그 예수님의 신성을 목격한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신성, 본연의 그 신성을 그 자리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목격한 겁니다. 그 자리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전수해 주었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여겨졌던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담소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의 모든 말씀을 성취해 주셨던 분임을 증명해 주는 그 현장이 바로 변모산 사건입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 곧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면서 누구에게요? 모세와 엘리야에게, 그리고 스스로도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시는 자리였던 겁니다. 그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예수님의 그 신성을 보고 황홀경에 빠진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여기다 내가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이런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명확하게 적어놓은 그 현장의 증언은 35절.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35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자리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에 순종해라. 그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36절에 보면 그 소리가 끝났을 때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이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지금 예수님의 신성을 목격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요, 이거 말 안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이 똑같이 지금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언제까지? 자신이 부활할 때까지는 이거 말하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것이 지금 갈릴리 다볼산에서 예수님께서 무엇 하실 때? 기도하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지금 현장은요, 의무나 부담이 아니고 기쁨과 행복과 특권의 순간인 거죠. 이 변화산에서의 기도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신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사람들도 알고 본인도 다시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행해야 할 일,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할 그 일을 분명히 다시 한번 재확인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말씀하실 때 이 말씀 안에는요,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아들이 누리시는 그 기도의 특권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고,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신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 기도의 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 특권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오직 한 분뿐인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아들이 누리는 그 특권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똑같이 그 특권을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변모산에서 경험했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사건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우리가 많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데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복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이 특권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린 사람들, 맞아들인 사람들, 곧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누리시던 그 특권, 아들의 교제의 특권을 똑같이 우리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저는 잘 안 믿어지던데.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지. 이것을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상속해 주셨어요. 모든 권한을 다 부여해 주셨고, 모든 특권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와 더불어 공동으로 그 권리와 특권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공동 상속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리셨던 것처럼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교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 인생을 창조하신 분, 내 인생을 디자인하신 그분을 만나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행복입니다. 제가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 기사, 인터뷰 기사를 보았는데요. 40대 초반에 장성은 대표라고 하는 분이 디자인 회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하시는 일이 YG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실장이셨어요. 가장 잘 나가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디자인 총괄 책임자였죠. 이분이 하신 게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드신 분이고, 빅뱅의 그 미니 앨범 이런 거 직접 디자인하셨던 분인데, 아주 잘 나가던 그 디자인 실장직을 그만두고 지금 이분이 하시는 일은 회사를 차려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의 디자인 속에 담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디자인을 세상 속에서 제품, 물건 속에서 이것을 브랜드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거기 디자인 요소에 반영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 브랜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중에 소비되는 디자인에는 늘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를 어떻게 제품 속에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담아내는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것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깨닫고 거기에 재능이 사용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질문이 이렇게 써여 있어요. 삶을 디자인한다는 말을 흔히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삶을 잘 디자인할 수 있을까? 기자가 물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만 행복할 땐 찾지 않는 내 자신을 봤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나는 가짜였구나.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내 삶을 잘 디자인하려면 먼저 날 설계한 분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하나같이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중심을 보아주셨던 거죠. 이 분이 자신의 디자인을 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을 창조하신 그 원래 디자이너를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일 가운데 디자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를 담아내는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행복한 일은요, 나를 디자인한 그분을 만나 교제하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을 그분 안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내 삶의 디자인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의무나 책임이기 전에 기쁨이요 특권이 되는 겁니다. 아무나 누리지 못하는, 아들만 누리던 특권을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겁니다. 오직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 혜택,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기도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지금 20일 기도에 여러분 함께 작정하시고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서는요 쉽지 않습니다. 그죠? 저 같은 사람도 혼자서 20일 혼자 하려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훈련, 혼자서는 잘 되지 않을지 몰라도 함께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동참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유일하신 아들로서 누렸던 그 특권을 우리도 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그 기도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나중에 믿게 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시작.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말을 시작.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떠나시면 혼자 남게 될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나중에 많은 믿게 될 사람들,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안에, 아버지와 내 안에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교제의 장에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 예수님의 신성을 직접 목격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너희들도 내가 누구인지를 그 영광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도 내가 누리는 영광과 특권을 너희도 똑같이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너희를 통해서 세상이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기도는요, 예수와 함께 그 놀라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교제의 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내 인생의 디자인을 통해서 그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그곳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괴롭고 힘든 일이 아니라 사실은 행복한 일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한 일은 무엇이냐? 전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요,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저는 워낙 찬양도 좋아해서 찬양하다 춤추다 이럽니다. 찬양할 때 혼자 춤도 춥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게 예배와도 연결돼 있지만 기도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어디에서 여러분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품어주시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에 내가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어디에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20일 동안 여러분 그 행복한 순간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하신 특권의 자리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2021년도 예수와 함께 깨어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제가 찬양 한번 함께 부르십시다. 주님과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눈을 맞추고 함께 교제를 하고 나와 아침을 함께 시작하자. 이미 너와 함께 계시는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눈빛을 살피고 따르라. 더 빛으로 너를 부르신다. 구원의 능력을, 치유의 능력을, 회복의 능력을 너를 통해, 사랑의 능력을 드러내실 너의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으라. 구원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치유의 능력을, 회복의 능력을 너를 통해, 사랑의 능력을 드러내실 너의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을, 주님과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으라.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한번 결심하십시다. 우리 작정하십시다. 주님, 올해는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한번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유일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의 특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하나님과의 그 영광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깨어있어라 말씀하시는 주님, 함께 깨어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 주님 그 기도의 장으로 저희들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과의 교제의 장으로 저희들 나아갑니다. 2021년도 주님 저희들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사방과 환경 가운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막혀있는 우리 인생들마다 주여 일어나 깨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의 장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 날마다 씨름하며 날마다 괴로워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저희들의 인생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소망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디자이너가 되신 우리 인생의 디자이너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발견하는 저희들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20일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 저희들을 묶어주시고 함께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와 예수 안에서의 그 교제의 잡으로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그 영광을 주여 우리도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안에서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우리의 인생이 깨어 일어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약한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넘어진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소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제의 장으로 모두 함께 들어가 주여 주님의 용사로 일어서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속에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과 함께 깨어있기를 결단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속한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